지금까지는 8장까지 대략적 개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8장은 로마서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는 선언이 떨어지고 그 일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끝날 때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요약을 시켜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가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적, 감정적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사랑을 대부분 감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우리 인간적으로 그걸 받기를 원하니까 이게 사랑을 받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고 거기서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마음에 닿질 않아요. 왜? 우리 쪽에서 보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게 이제 9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면서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런 숙명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결과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9장에 보면 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인간의 자질이나 공로나 인간이 내어놓은 선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택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난가 나의 죄인가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선택에 대해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로 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에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제일 먼저 뭐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걸 못 깨닫으면 항상 의문을 가져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을 만든 창세기 2장의 확실한 내용도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즉 살아있는 자를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흙이에요. 원래 어둠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기껏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죄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육체를 가진 그 짐승들의 탄생 속에서 인간만이 가장 무능력하게 이 세상에 오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나자마자 일어서서 스스로 젖을 찾아가서 젖을 빱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젖도 못 찾고 가서 젖을 줘야 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기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감각도 없습니다. 입만 있는 것. 가장 똑똑하다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적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거부터 깨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는 죽은 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 그 인간의 존재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귀에 눈에는 화가 나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교리가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런 그릇 만들고 저런 그릇 만드는데 네가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죠. 그렇게 흡인 존재 중에서 그렇게 죄에 속한 존재 중에서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 그 물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든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어지도록 선택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고 이 역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신자됨에 의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그 행위로 누구든지 그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마지막 심판을 모형으로 보여준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또 너희가 다른 박질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티스, 실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의 증거, 즉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현상화가 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눈 속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물이겠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나라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블레포, 시각적으로 보고 나타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실상을 본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착하게 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인데,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 보이는 현상화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그 증거로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난 사람이 있고 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안 났다 그래요. 누가 뭘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우리가 주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서요. 전부 다 오해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물어들 보면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부모님 속인 거, 남 훔친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뭐 그런 거 사함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핏값이 그런 거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지어진 존재가 독립을 선언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의 사함을 받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하는 존재로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나오냐? 똑같은 방향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잘못된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이고 은혜를 보이기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럴까 저럴까 얼마나 긍긍전전하며 남들의 비난과 남들의 칭찬과 남의 눈에 살아가고 갈 길도 알지 못하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불안과 내 미래가 상관없습니다. 왜? 앞서가신 분이 나의 앞에 길을 개척해 놓고 그 길은 이미 부활하신 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누가 왔습니까? 성령으로와 우리가 연합했단 말이다. 내가 가서 실수하더라도 그저 받은 잘못을 질쳐도 그걸로 끝나고 형벌이 받는 것이라, 그걸 합력하여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선용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이쪽이 편하고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몇 가지 남에게 잘못한 거 그거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줄로 보니까 맨날 죄사함 하는 것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맨날 비교해야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그거로 위로를 삼고 있으면 이리 어찌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그 십자가의 필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 주신 성령 선물에 의하여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곳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곳이 성령의 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죽으심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쪽 우리를 지향점을 끌고 가냐면 자기 부인으로 내가 이끌어 가게 만들어요. 자기 부위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게 만들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란 말입니다.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머리 깎고 금식하면서 땡깡 불려갖고 뭘 얻어내는 것, 눈에 보이는 뭘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내 백성이 누군가를 그걸 가리키고 거기서 가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똑같이 살고 있죠. 내 백성이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나실바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가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칭하는 이유가 바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보다는 단어가 호라오. 깨달아 이해하여 내가 가졌다는 뜻이에요. 블레포 시각적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육신,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 예수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상태, 그걸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족속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입니까?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난 자가 이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로 쓰입니다. 이삭, 약속의 후손 이삭밖에 없어요. 이것을 10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한 모델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민족적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 버려진 자가 아니고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듯이, 즉 남은 자가 있듯이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그런 이제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들이 주의 선택된 백성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그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성경에 셈이라는 이름의 호칭이다 할 때는 우리가 불러야 할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다 함유되어 있다 그렇죠.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 같은 것들이 함유된 것은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곧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존재, 내 이름은 삭제가 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부인되고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이름이 삭제되냐면, 내 생각이 삭제되냐면, 내 사고방식이 삭제되냐면 절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이름이 삭제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전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자기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사고와 방식과 생각이 부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냐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삭제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13절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성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도가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인식하는 그 부름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나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주인이에요. 주객이 안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누가 주인이에요? 나라요. 나라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 그 자아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행복, 자기 야망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성도가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주음을 부르는 것은 수단으로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부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물음, 그걸 모르고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죠. 내 이름이 삭제되지 않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부르는 것은 잘못된 부름이라고. 참, 이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며 나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곁길로가 태생적으로 거짓말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도,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에 원은 있으나 행함이 되질 않는 거야. 이놈의 죄의 세력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죄의 세력에 내가 맨날 끌려가고 내놓는 것이 없는 거야. 오,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고통 속과 외절함과 이런 것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가정 속에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감동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어떻게 그걸 이겨요? 끊임없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것은 이게 바로 세상적인 종교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한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부처도 만들어내고 별신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 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샤머니즘이라고 했죠. 이 종교가 샤머니즘과 결탁이 되면 전부 다 무당들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함을 취할 수 없고, 그 욕망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끝이 없는데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야 될 어떤 대상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아무나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과 나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는 게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거를 그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신에게 어떤 것을 바쳐서, 임당수가 몸을 던지는 것처럼 바쳐서 그분의 심정을 달래서 거기서 어떤 힘을 얻어내는 것이 이 땅의 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그 만드는 전부 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낼지 모르지만 대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티끌이니 먼지니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바로 나올 때 그 6일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거기서 교만일까봐 흙으로 사람,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웬걸 3장에 가서 그 티끌의 그 두리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똑똑한 척 해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벌써 1장서부터 2장서부터 3장서부터 가르치고 3장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심판받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목사님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창세기 이후에 비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어둠의 흑암 중에 뭐 왔다? 큰 빛이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실체, 세상의 실체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실체와 세상의,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맨날 허허허 후후후 그런 거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다 맨날 웃는 사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12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의의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과 산제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적 삶이 어떤 삶으로 제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삶,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면을 지향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막 무한정 뻗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나타났고 계속 죽여요. 300년 동안 계속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어떤 단체를 결성하거나 규합을 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죽이면 죽이는 대로 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한 번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도를 모아갖고 이렇게 종교를 핍박을 하니 나라에 대적을 하겠다 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죽이는데 하다못해 네로 황제는 죽이다 못해서 사람을 잡아갖고 자기 정원에 불로 태우는 횃불로 썼답니다.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칼 하나 쓰지 않고 대항하지 한 번 안 했는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버려요.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저항하지 않았다니까요.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누가 와서 죽이면은 대항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새를 규합하여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 후에 보이죠.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그때 교황이라는 것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왕들도 하사하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위세를 떨치는 이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래갖고 기독교를 통일을 해갖고 온 세계를 기독교화 시키자는 명목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명령을 주어지대로 가는 곳마다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죽였고 멸절을 시켰다니까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근데 이겼습니까? 그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분란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과가 그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이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아멘. 육이 죽어야. 여러분 육 살아서 육으로 대항하는 한 절대 승리가 되지 못해요. 좀 마음은 좀 시원하겠죠. 그때. 안 변합니다. 절대.
사전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 의미의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사라지고 방향이 내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으로 방향 설정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떠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더 편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함은 있으나 원치 않는 일을 행한도다는 그 절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 실체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애를 쓰고 지게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쓸 때는 가장 영적이 성숙되고 마지막 순간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자기 내적인 갈등과 실체를 보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제2의 예수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오난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진정한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같이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바로 신자에게 나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옷 입었다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자꾸 이웃사랑이라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시려면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이웃, 예수가 어떤 이웃사랑을 했는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세상적 시각으로 별 그렇게 예수가 이웃사랑한 것이 안 나타나요. 이상하게 뭐 돈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돈이 있어야 옷을 나눠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돈이 없고 맨날 쫓겨다니는 판국에 무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이웃사랑이라면 예수의 몸에서 무슨 이웃사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 그러죠.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 똑같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것인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 그쪽으로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글로 돌아가면 내가 부인이 돼야 되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글로 돌아가려면. 그럼 글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귀가 되고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런 것이 되는 그 상황을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웃사랑을 내가 어떤 가진 소유를 갖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인들 불교인들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고 어떤 그런 것들 하는 이웃사랑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나의 공덕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도와주고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것이 나의 공덕을 쌓고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오지 않고 불암한 내 하빌이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짐승이 아닌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남에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걸 이웃사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14장에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그 안에 교제하는 내용이 바로 14장,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8장, 9장까지만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실천적 면에서 얘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즉 죽은 흙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고 불어넣으셔 그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반응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크게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하늘의 그 죽은 존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오래 참음과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할 때 그걸 알 때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애달플까 뭐 할까봐 업어주시고 그걸 실제로 가슴 속에 다가올 때 눈물이 팽 돌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 마음이 조금이나 이해될 때 그때 철이 든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 자기의 실상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그렇게 감지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꼭 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와닿냔 말이죠. 성경의 몇 구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흙과 같은 진토 같은 우리를 끌어내어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아주 잘 그려지고 있잖아요. 뼈다귀 뭐가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마른 뼈다귀 백골입니다. 저기 살겠느냐 죽겠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그게 우리 구원이라니까. 우리 구원.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일곱째 날 그것이 구원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첫째 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을 창세기 2장에 설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근데 거기에 빛이 드러나서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고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말한 궁창 위 하늘과 궁창 아래 물로 가르치고 아래 물을 마른 땅 물로 바다와 육지를 정하시고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땅에다가 씨를 심죠. 그것이 너의 먹을거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 만든 틀 속에 하나님이 4일째부터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시죠.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들짐승,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난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고 이 역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보이시냐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됐죠. 그 믿음은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실체를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 것은 거기서 삭제되어 가는 거예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듯이 깨거나 여러분이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출생을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완전한 것으로 될 그날을 위하여 지금 임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를 뵀을 때와 같이 그동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덧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옛날 같으면 몸매가 망가졌다고 난리를 칠 것인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몸매가 뚱뚱해도 좋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한 것도 애가 유혹하면 다 먹습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이 먹고 싶은 식욕 다 무시합니다. 뭐를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이 잉태했으면 아야 돼. 그래서 임신부대 어머니 사랑이 강하는 자기를 완전히 희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할 때는 모든 뼈마디가 다 해체가 되는 고통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10달 동안의 그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생명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애를 또 낳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억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 그 오랜 동안 그 수고한 그릇이 애를 눈에 딱 보는 순간에, 내 품에 앉는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날을 위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발생되는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탄생되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더 고통스러워. 이상하게 진통도 오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이 통과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바로 그 낙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는 것을 십자가상의 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힘든 거. 왜?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 않냐는 것입니다. 너 오늘 애를 잉태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 아니냐? 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느냐? 원래 그게 기쁨이 아니냐? 그래서 오직 성도만이 고난이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한 전제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한 가운데 알아 항상 어떤 곳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그렇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나의 인생 자체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보지 못하여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하고 두렵기까지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그 모든 장막들을 걷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점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